믿음이라는 것을 진짜로 가져보려고 하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별로 힘들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죠. 이미 어떤 도를 다 넘어버린 성자의 반열에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왕초보들이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게 완벽한 성자는 없기 때문에 전자는 아니고 후자죠. 남은 게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별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쫓아간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를 지금 진짜 믿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믿음에 대한 그 거룩한 어떤 증거, 거룩한 증상들 이런 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고 또 둘째는 주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중이다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인생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아라는 죄성으로 가득 차버린 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의 죄악을 꺾어버리고 여기서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목표이자 가치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믿음의 길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뭐 수백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인들이 가장 크게 당하는 죄,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심각한 죄성이 뭐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 중에 자기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겁나는 죄입니다. 왜냐?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아니 그보다도 이건 지금 싸울 일인지 아닌지 감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냥 패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죄가 바로 이런 종류의 죄예요. 여러분이 무슨 다른 종교, 다른 신상, 뭐 부처나 알라나 마호메트 이런 무슨 부적, 무슨 무당, 산신령 이런 신을 믿는 게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건 그냥 다른 종교예요. 불교는 다른 종교고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이 집요하게 지적하는 우상죄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죄성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우상죄가 아니라 분명히 기독교 안에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 모든 우상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어디서부터 이런 우상죄가 나오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은 결국은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뭐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내 욕심이 줄어들질 않고요. 계속 인색해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늘 구제하거나 베푸거나 섬기거나 헌금이나 이런 것도 아까워하면서 발발 떨고 살아간다면 이 욕심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알면 됩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죄를 짓고 무너질 때 그 원인이 뭐냐면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 이게 또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이상한 게 뭐냐면 욕심이 죄인 줄 몰라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죄인 줄 절대 모릅니다. 요즘 이제 뭐 교단이 하도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장로교 중에 어떤 큰 초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로 교계가 떠들썩합니다. 세습이 뭐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세습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딱 하나죠. 딱 하나. 욕심. 그 외에 다른 어떤 미사오구로 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근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욕심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내용을 결국은 다 소멸시키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작업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좀 여러 번 지셔도 괜찮으니까 얼른 빨리 내 바램을,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그거를 들어주는 존재로만 그렇게 있어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상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가장 큰 죄들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다 우상죄예요, 사실은. 우리는 보통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죄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우리 인생 속에. 그런데 더 심각하고 깊은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죄가 이 우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죄를 안 지을 건데 똑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자책과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또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거의 다 우상죄를 말하는데 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스스로 우상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평생 살아가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낸다, 우리 집에 불상 없다, 나 절에 안 간다, 그런 걸로.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상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아왔습니까? 우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끌고 내려와갖고 하나님을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안에 하나님을 처박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죄에 대해서는 엄벌하십니다. 본인이 자리를 이탈하여 끌려 내려온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체를 목표로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녀가 하나님 당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구원의 노정에서 이탈될 확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들은요, 진실되게 자복하고 그러면 용서받을 기회가 하나님 앞에 있죠. 근데 우상은 뭐냐? 죄인지 모르고 당해버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겁나는 죄성이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가장 주의하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이게 우상이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코드가 안 맞으면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보통 쉽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같이 하나 되어,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아무나 하나 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됩니까? 하나 됩시다 하다고 되나요? 같이 모여 있다고 무조건 하나 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코드예요, 코드. 코드가 맞아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가대 찬양 귀하고 은혜롭게 찬양 드렸습니다만은 성가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가지의 다른 음이 나오는데도 화음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한 코드 안에 그 음이 있을 때 그때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코드가 틀려요. 가치가 틀려요. 가치관이 틀린데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정말 답이 없죠.
뭐 예를 들면 뭐 신자들 중에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 칩시다. 아,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걸 강요하죠. 뭘 먹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이걸 하시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목사님이 이거 좋아할 거야라고 들이미는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마치 목사님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줄 알고 강요하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사자에게는 이게 참 곤란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 이게 나를 위한 생각이구나, 나를 위한 요청이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들이밀어질 때는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를 따라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다 다른데 지가 좋다고 해서 그 반찬을 남이 숟가락 두고 있는데 거기에 막 올려놓고 듬뿍 먹으라고 올려두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전에 그 중국에 제가 처음 선교하러 나갔을 때 아주 오지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참 춥게 그 잠을 자고, 중국은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난방이 없어요. 정말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나름대로 그 집에서는 귀하다고 주는 반찬들이지만 뭔가 제가 웬만해서는 먹는데 이렇게 비위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죽을 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고구마 같은 걸 조금 넣어서 만든 죽입니다. 뭐 그냥 느낌상 죽에다 고구마 있으니까 다 맛있을 것 같죠. 근데 이상한 냄새, 알 수 없는 그 참기 힘든 향이 이렇게 나는데 그 고구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죽을 쓰고 그 안에 무슨 비누 같은 걸, 비누 조각을 넣어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죠? 아무튼 그 고구마에 무슨 비누 냄새. 그러니까 이게 그 향이 막 죽하고 들어가면서 미식거울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숨을 딱 참고 빨리 막 한 그릇을 일단 뭐 후다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엄청난 국자로 떠갖고 다시 하나를 내 앞에 이렇게 퍼담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옆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중국말 하나 가르쳐 달라고. 배부르다, 배불러, 이거 어떻게 하냐가. 취바오로. 근데 제가 처음 본. 그래서 취바오로, 배불러. 그만 이제 먹는다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단 말이죠. 뭐 별거 아닌 예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신앙적인 명분이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다 뻘짓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를 만약에 열심히 잘했다 칩시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 안에 목회를 하면서 자기 부인의 영성,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랬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뭘 따라가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건데, 내 안에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혹시 자기 욕심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워낙에 깊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도 당신이 정하신 뜻이 있으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교회가 성장했다 칩시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내 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웃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욕심으로 했지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회를 예를 들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신자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욕심으로 목회한 종들은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예를 들면 커지고 성장했어도 그 깊은 내면에 자기 자랑의 모습을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을 떨고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이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 종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결국은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욕심의 열매로 고스란히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세습이 나오고 돈 문제가 나오고 범죄가 생겨지고 치사해지고 밀어내지고 안 뺏기려는 악독함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면 몰라요? 딱 보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그들의 영성의 뿌리에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돼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인들에게 진리를 이탈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무리 은사가 흘러 넘친들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 이거는 죄가 자라는 거지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믿잖아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늘 사단을 이렇게 깔보거나 얕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예 사단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라는 것을 그것만큼 잊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잊지 않으셔도 사실 마귀라는 게 어마무시한 녀석이에요. 마귀는 교회의 성장마저도 자기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놈입니다. 성장시키고 내용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크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하나님과는 전부 다 상관없는 그런 대형의 거품들, 그런 군중들,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득실거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놈이 마귀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해요. 성장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당하고 있어요. 여실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의 숫자와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 이 한국 교회의 삶의 질이라는 게 어때요? 자살률, 이혼율 1위라는 이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나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 정도 할 수 있는 경지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엄중한 경고를 잘 기억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살았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황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이룰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냐. 마귀가 때리고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못하게 안 해요. 마귀는 교회에 나오는 거 열심히 뭐 일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뭐 이렇게 으쌰으쌰 거리고 이러는 거, 그런 열심 헌신 그거 못하게 안 합니다. 능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헌신하고 권능을 행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막아요. 그런 거 못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네 욕심이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자기 욕심이 동기가 되게 해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핵심 공격 가치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자기 딴에는 주여 주여 꽤나 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우리 고린도 후서 최근에 다루면서 이렇게 부득불 자랑에 대한 개념 제가 많이 설명했죠. 원래 자랑은 어리석은 거라서 자랑 안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심정,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랑을 도구로 하여 너희들을 바로 세우리라 라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라. 영성이 뭔 줄 아냐?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갖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 바울이 영성이 어느 정도인 줄 아냐?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깊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해서 3인칭의 표현으로 객관성을 갖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누구냐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게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건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의 얘기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 깊이가 있었냐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신비가 워낙 깊어서 가로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어디 끌려갔는데 셋째 하늘에, 근데 이게 내가 몸하고 같이 갔는지 몸은 따로 남고 내 영이 갔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이끌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표현은 옛날에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삼층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층천이 더 이제 익숙한 표현이시겠죠. 이것을 해석할 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몇 가지 하늘의 단계를 나눠서 분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걸 여기 뭐 적용시킬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셋째 하늘이라는 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라는 말인데,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위에 공중의 하늘을 그걸 말하는 거고, 둘째 하늘은 그거보다 더 뒤에 있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있는 더 높은 하늘, 그걸 말하는 거고, 셋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낙원이라는 게 셋째 하늘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안 가르쳐줘요, 바울이. 그 뭔가 사람이 말할 만한 수준의 그 정도나 내용과 그 품격과 깊이, 그 진리성, 이게 뭐 어마무시했는지 가히 사람이 말할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결국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려워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라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말을 그 하나님 앞에 들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면, 바울 말고. 그러면 바울이 이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경험한 내용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식의 경험을 했어라고 자랑을 했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영적 깊이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경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했다면 바울이 자기가 나서서라도 이 사람이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대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라. 이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 자기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영적 깊이가 있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내 체험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나기 때문에 혹시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위한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자랑시켜주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 참 힘들게 산다.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심정이 이런 거거든요. 함부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요. 함부로 어떤 자기의 뜻과 바람을 뱉지도 않아요. 모든 말의 뿌리에 신앙적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힘이 들죠. 쉬울 수가 없겠죠.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요 말이 뭐냐면, 혹시 내가 그래 딱 터놓고 자랑 한번 하겠다, 내 영적 수준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 정도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리석은 일은 안 된다. 왜? 진짜기 때문에, 참말이기 때문에 이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나. 내가 그것까지도 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영적 체험을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6절 중간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참 이게 정말 그 깊은 이야기죠. 이런 얘기예요. 혹시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의 얘기를 막 얘기했다 치자. 자랑 삼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참말이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은 일은 아닌데, 만약 어떤 사람이 듣고 좀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뭐 심하게 감정적인 사람이나 뭐 인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예를 들면 야 바울 뭐 거의 천사급이네, 저 사람이 아니네, 예수님과 거의 뭐 동기동창 레벨이네,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자기가 높아지는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기가 부각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까봐.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그렇게 거만하고 건방지지 않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 섬기는 재물을 바울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 약한 자가 내가 먹는 거 보고 믿음 상할까봐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깊은 뿌리에 어떤 영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바울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 그 유명한 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약함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 유명하고요.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말하는 순간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선입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은 지금은 굉장히 잘 살았지만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아픔, 어려움, 가난함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의 밑바닥에는요, 컴플렉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요. 어떻게든 자기의 업신여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텐션이 걸려 있어요. 민족성이 그래요. 그러니 어디 나가서 내가 약하다는 얘기, 내가 못났다는 얘기, 내가 덜 떨어졌다는 얘기, 이런 식의 어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안 들키려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경지까지 가요. 왜 그럴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약함 속에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내 옆에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진리, 그 진실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그 자랑이에요. 그게 결국 약함을 자랑한다는 바로 그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교우님들이 인생 잘 풀리고 가급적 다 좀 넉넉하고 돈도 좀 풍요롭고 안 아프고 병원 안 가고 자식들은 그냥 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잘 만나고 그런 좋은 일만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기도의 내용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바람은 성경에도 말하는 바 좀 없어지고 좀 망하고 좀 아프고 잘 안 풀리고 그래도 우리의 양떼가 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줄 아는 진짜 자녀들, 이 진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성공도 주시는 분이지만 그 전에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잘 다니는 자매가 30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직장 상사와 일을 나가게 되다가 우연찮게 무당한테 점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상사가 그냥 자꾸 강요해서 점 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갔는데 무당이 이 자매를 보더니 남자 무당인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나도 당신 교회 다닌다고 점 보러 오는 거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도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점사를 하는데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집안에 할아버지가 여자가 둘이 있다, 근데 식구들 중에 정신병자가 하나 있네,
그리고 네 아버지는 장애가 있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없네. 네가 하는 일이 족족 우환이며 되는 게 하나도 없단다. 쪽집게처럼 맞춰드려요. 그러면서 눈을 멜뚱멜뚱 뜨더니 집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게 없냐. 부엌의 천장에 엄마가 무슨 항아리를 거기 두었다. 그랬더니 니네 집에 몇 대째 누가 무당이 된 사람인데 그 무당의 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우를 안 해줘서 그 귀신이 집안을 몰락시키고 있다. 그 귀신 대우만 잘하면 잘 풀린다. 이 자매가 거의 소름이 돋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그런 점쳐주는 사람 있나? 뭐 목사가 점쳐줄 거예요? 미치는 거죠. 다 까발려졌으니. 순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면 안 되는데 불안해 가다가 다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항아리에 혼을 달래기 위해서 구술 한번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 자매가 홀깃했고 평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 굿하면 되냐고. 그 항아리 달래줘야 된다니까. 그동안 교회 다녔던 그 신앙이 한 방에 그것 좀 몇 개 맞춰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맞춘 그 할매 귀신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처참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장담컨대, 장담하면 안 되겠다. 저는 믿을 건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용한 무당 앞에 가서 다 까발려졌을 때 구타라 하면 언제 할까요? 라고 하는 처참한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건들을 누가 정보를 안 줘도 딱딱 맞추는 그것만을 원한다면 무당집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무슨 이유로 뭐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천국과 가장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주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알기나 하고 사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 주변에는 점쟁이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왜 이랬냐? 어디가 잘못했냐? 부엌에 항아리 있냐? 조상의 몇 자리가 삐뚤어졌냐? 집에 터가 안 좋냐? 몇 대째 할머니가, 몇 대째 할아버지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사람 만나고 무당 만나고 잡신 만나고 그러면 소경이 되었던 이유, 소경이 왜 됐는가만 분석하고 살다가 끝나요. 근데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분석하지 마라. 운명은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한마디 하시고 눈을 뜨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냥 고쳐버리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당하는 이 소경처럼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함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뭐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기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장에 항아리를 잘못 놔서 된 게 아니라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에 대한 황홀함과 감격과 기쁨과 파워를 놓치고 살아가고 나에게 이 운명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놓치고 살아가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약함을 숨겨요. 약함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약한 건 그것 자체가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죠. 하나님이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자기의 약함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떨어지지 않는 신이 온갖 잡귀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온 존재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약함의 조건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약함이 기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붙어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고 그 자랑은 다시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깊은 영성의 체험도 혹시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야, 바울 대단하네, 혹시 그렇게 여길까봐 하나님 약해지는 거 싫어서 자기의 셋째 하늘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웬만한 종들이요, 체험 많은 종, 간증 많은 종들 많아요. 근데 이 바울 정도의 체험이라면 그 다 말하고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말하고 집회 가서 매번 말하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통방통한지를 알리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체험이나 간증을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처럼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게 될까봐, 과장하거나 포장을 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 이게 돼야 돼요. 왜 두려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스르르르 사라지고, 이야, 저 목사님 저랬대, 저 종 이랬대, 그 이야기로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만 남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그걸 그만두고 내 약함만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을 붙들어 둘 것을 기뻐하는 그 신앙을 보게 합니다. 말 한마디를 신중히 고려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쉬운 믿음이겠습니까? 참 힘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믿음을 하나님이 믿으시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힘들기로 한번 확 이 예배 가운데 결정해 버리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은 셋째 하늘의 약속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